함께 사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많이 무더웠는데 그래도 오늘 날씨 기온이 조금 낮아져서 그래도 견딜만 것 같습니다.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우리 각자의 그 마음과 또한 우리 육체의 건강 또한 가정에 좋은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 하는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세워지는 약 1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 왕의 통치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까지 과도적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의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리더십을 따르던 핵심 인물들도 그날에 모두 함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이 요구했던 왕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보호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전투 중에 흘린 피에서 양귀비 포피가 피어나듯 새로운 다윗 시대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아들들을 추격한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게수아를 죽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연극으로 치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이 막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부는 사무엘 선지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후반부는 사울의 전생애를 그리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의 최후를 그림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또한 마지막 31장을 보면 거의 매 구절마다 그 속에 그리는 죽음의 냄새를 느끼게 합니다. 1절에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면서 2절에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5절에 그와 함께도 죽고 6절에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7절에 죽었음을 보고 8절에 죽은 것을 보고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10절에 성벽에 못을 박으며 마지막 13절에 장사하고 온통 죽음의 냄새가 가득함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고 칙칙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상황은 이미 앞에 28장부터 준비해 온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북쪽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에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있으면서 그곳 즉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다 몰려왔을 때 그 빈 자리를 틈타서 아멜렉 군대가 들어와 그들과 다윗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지만은 다윗은 600명 중에 전투에 나갈 만한 힘이 있는 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멜렉을 급습해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 대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울의 죽음은 새롭게 열려지는 다윗 시대를 우리에게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집중적인 추격은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결국 사울과 그 아들들은 함께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무당에게 붙는 사울, 그는 이 앞에 이미 사무엘이 죽었지만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와서 우리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이길 것인가 지게 될 것인지 묻게 될 때에 28장 19절에서 죽은 사무엘, 그는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희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는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 이 예언을 들은 그 다음 날 함께 죽게 됩니다. 사울의 세 아들들은 2절 말씀처럼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3명, 이들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그는 매우 지혜롭고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 자기 아버지의 정적인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아들, 그는 특히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잘 정해준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도 왕이지만은 더 소중한 제1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은 왕이면서 아버지인 사울에 대한 충성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로서의 충성을 다하며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으로 삼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며, 또한 사명은 바로 부르심에 따라 행하는 맡겨진 임무, 미션입니다. 따라서 소명은 비동사의 개념인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사명, 즉 두 동사의 개념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오늘 크리스천으로서의 잘 죽는다는 것은 비록 요나단이 블레셋의 추격을 받아 죽게 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충성과 그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즉 소명과 사명을 다 마친 그 요나단을 통하여 세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엎드러짐에 오늘 본문 내용은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지매 사울 아들들의 죽음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4절에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부와 평온이라는 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 문을 열면 부가 그에게 주어지고 왼쪽 문을 열면 평온이라는 게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고민을 합니다. 내가 부를 선택하면 어쩌면 또 그렇게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평온을 선택한다면 부에 대하여 평생 후회할 수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인생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덜 손해를 볼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계산을 하는 동안에 하루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그는 여전히 계산 중에 있던 그에게 문지기가 나타나서 당신은 아무 문도 열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문이 닫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그대로 늙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떨면서 후회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확신은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서 늙는 것보다 틀린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 부딪히고 당해봐야 해결책을 찾아 다시 일어나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능동적으로 긍정하며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토대를 마련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식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길을 고른 후에 평탄하게 만든 후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닫혀 있는 것은 나의 마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의 생각과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 밀려 도주하던 중 블레셋 궁수들의 활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3절에 보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래서 사울이 패전함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전쟁이 사울에게 무겁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요나단 아들이 함께 도와주었고 또한 다윗이 함께 싸워주었을 때 그때는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이 무거운 줄 모르고 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니 심에 붙여 도망하다가 발에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오늘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그는 이 상황 속에서 기름 부은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할례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 순간에도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치욕받는 것, 자신이 모욕을 당한 것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소개되는데 그는 교만으로 철저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마도 사울왕과 비슷하게 처한 삼손은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결국은 두 사람의 그 처지와 상황에 대한 대처의 방법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 중독에 걸린 삶의 모습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기왕 죽을 바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모욕적으로 죽기보다 차라리 목이 든 수행원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감히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무서워 그렇게 하지 못하자 결국
사울 그는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잘못은 끝까지 회개 없이 자결함으로 본서가 끝이 나고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경륜 그 가운데 이루어짐을 분명히 밝혀주는 하나님,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것이 된 것을 감사하며 그 삶이 바로 복된 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 함께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 무기 든 자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신탁대로 같은 날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함께 죽은 자는 사울 왕 그리고 세 아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세 아들이 죽고 그 측근들과 또한 이스라엘의 뛰어난 군사들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렇게 한 지도자의 비참한 말로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유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생략하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느니라. 주인이 떠난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고 또한 주인들은 어딘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도망간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도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 그들은 북으로 이스라엘 지역과 동쪽으로 요단 동편까지 진출하여 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지역적으로 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강성함을 두려워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으로 다시 초기 상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 이스라엘 강성하게 하는 것은 왕정 제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사전에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 40년 왕위에 있는 동안 블레셋과 적지 않은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블레셋은 결국 진멸되어야 마땅한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실패한 통치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왕이 드려 월권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미움받게 서게 됩니다. 아멜렉 전쟁에서 아각 왕과 그의 족속을 진멸하라 했을 때 했으면 지금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불순종과 전리품을 다 태워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자기 자신이 다 가져갔던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경고장을 이렇게 받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말에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더 이상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틀에 박혀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초요 통첩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경고를 보내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소리가 됩니다. 여기서 다 죽었다고 하지만은 아들 중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막내 네 번째 아들 에스바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이스보셋인데, 그리고 사울 왕의 사촌이자 군대 총사령관인 아브넬을 통하여 사울의 후계자로 보호되고 사울 왕가의 명맥을 잠시 유지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그 왕가를 잠시라도 명맥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요 또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왕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는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급기야 그의 40년 통치와 인간적인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날의 함께 죽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점으로 다시 리셋하신 하나님, 원점으로 돌려 40년, 100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리셋하는 그 순간이 바로 모두가 함께 그날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줍니다. 그는 단지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짤막한 기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가 있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왜 죽었는지,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사울 그런 인물도 출중하고 겸손했던 사람, 그리고 암몬으로부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왕으로서의 능력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거부했고, 또한 그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기회 주실 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갈 때 우리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겸허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가면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즉 미션을 주셔서 오늘도 주 뜻 안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맡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한 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무더위 가운데 잘 극복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